광고 말씀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지난 주일날 미처 써내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써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주간 동안 2층 의주초등부실에서 기도 시간을 1시간씩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작정입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정 카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전도 대상자의 기도 제목들을 소상히 적어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헌금은 금요일 날 한 번만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저는 상일동에 있는 고덕천 개천가에 가끔씩 가서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고덕천을 따라서 쭉 걸어가거나 뛰어가다 보면 한강하고 만나는 그 지점 가까이에 물레방아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근처쯤 가면은 항상 악취가 납니다. 이 쩐내라고 하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그 부분만 그 가까이만 가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간장 쩔은 냄새 같은 아주 강한 악취가 항상 그 일정한 그 구간에서 항상 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똥물이라고도 하고 비린내라고도 하고 쓰레기 냄새라고도 하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오물 덩어리들이 그런 강한 냄새를 나게 한다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은 담배 쩐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술 냄새가 아주 그냥 쪄들어 가지고 술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런 물리적인 냄새도 나지만요, 인격적인 냄새도 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면 참 저 사람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라는 인격적인 향기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을 대하면은 저 사람은 참 구린내가 난다, 악취가 난다 라는 인격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 냄새라는 표현이 반복 강조되어서 표현되고 있어요. 14절에 냄새, 15절 둘째 줄에 향기, 16절 첫째 줄 끝에 냄새, 16절 셋째 줄에도 냄새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라야 할까요? 아니면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야 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 10월 1일 국군의 날이었죠.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그렇죠?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어제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 승리를 거두고 나서 개선 퍼레이드를 항상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향을 피웠는데 이 로마 군대의 개선 행렬에는 향을 피웠기 때문에 냄새가 거리를 진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은 그 믿음의 승리의 냄새를 나게 하는 것을 이 14절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얻고 나서 우리가 이 냄새를, 믿음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무슨 뜻이죠?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히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요? 포도가 나죠. 포도나무에서 포도 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당연히 포도가 맺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열매가 무르익으면 그 열매로부터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를 통한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변화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변화된 게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많든 적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와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 예수님 때문에 평안,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경험되기 마련입니다. 찬송가 438장에 보면 이런 찬송가가 가사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 받고 보니 슬픔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경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경험이고 열매이며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인격에 향기가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한 여행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진흙 한 줌을 이렇게 쥐었는데 그 진흙에서 향기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행하는 사람이 우화예요, 우화. 그러니까 이 여행자가 진흙한테 물었답니다. 예, 너는 어찌 이렇게 향기로우냐? 그랬더니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진흙이 대답을 이렇게 했대요. 아니요. 다시 여행자가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면 인도의 사양이냐? 진흙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저는 한 줌의 진흙에 불과합니다. 여행자가 재차 물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느냐? 그랬더니 진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 이유는 내 속에 백합이 오랫동안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이 우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뭐지요? 백합화의 향기를 머금고 있으면 거기에서 향기가 배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치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 향기가 배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에 대한 내용인데요. 원래 링컨의 성격은 과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 링컨의 성격이 점점 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치 반대파들한테도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서거했을 때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들이 과거 링컨을 반대했던 정적들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향기 전도. 전도는 전도인데 어떤 전도요? 향기 전도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삶으로 하는 전도.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믿음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믿음의 향기를 바라면 그것 때문에 향기의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건을 팔러 다니는 것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 오늘 또 출근할 거잖아요. 이웃들하고 관계, 직장에서 또 믿지 않는 가정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물건 팔러 다닌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또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이나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행태를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오늘 성경 2장 17절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덕스럽지도 않고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로운 일상생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건 악취가 나게 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의 행실이, 우리의 뒷모습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가 다르구나, 이속 챙기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겨줄 줄 알고 뭔가 다른 어떤 가치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구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겉모습 꾸미는 데만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온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향기를 바라는 대신에 악취를 풍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MBC에서 뉴스 앵커를 하다가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25년 동안 열심히 뉴스를 전했지만 세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려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여전해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수는 진짜인데 가짜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인과 교회들 가운데 예수 향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사는 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향수를 쓰십니까? 여러분 향수는 겉에 조금 이렇게 뿌리면 냄새가 한동안 나지요. 근데 그 향기는 조금 있으면은 또 사그라들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향기는 우리의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향기를 머금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요.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고요. 내가 출근하는 직장이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제가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겠습니다.